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돌보는 호스피스 전문 의사인 오츠 슈이츠 박사분은 이 말기 암 환자들을 주로 이렇게 대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한 1000명 이상 이 말기 암 환자들을 이제 돌보다가 그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면서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이 슈이츠 박사님이 쭉 들어온 거죠. 근데 그 말기 암 환자들이 죽음을 앞두고 하는 말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후회하는 말들이었습니다. 내가 시간을 참 어리석게 보냈다. 내가 너무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면서 보냈다. 정말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너무나 엉뚱한 일들에 시간을 낭비하면서 보냈다 하는 그런 후회하는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주로 이제 말기 암 환자라고 하면은 그 병으로 인해서 엄청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육체의 이 질병으로 인한 그 고통보다 더 엄청난 고통은 이 후회하는 고통이죠. 내가 시간을 정말 헛되이 보냈다. 내가 정말 잘못 살아왔다 하는 그것으로 인한 그 고통, 그 괴로움이 더 이렇게 큰 것을 이 슈이츠 박사님이 본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시간 관리를 왜 해야 될까요?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때가 악하다는 것은 이 원수 마귀가 이제 우리 시간들을 도둑질을 하는 거죠. 시간들을 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니라. 원수 마귀는 도둑놈입니다. 무엇을 도둑질하는가 하면 많은 것을 도둑질하는데 그 가운데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도둑질해서 우리의 시간들을 엉뚱한 데 낭비하게 만들고 허비하게 만들고 정말 해야 할 일들이 아니라 정말 아무 보잘것없는 가치 없는 그런 일들의 시간을 낭비하도록 하는 것이 원수마귀입니다. 우리가 수도 꼭지라든지 그 다음에 가스밸브라든지 또 전기 스위치 이런 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되죠.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수도물이 줄줄 새게 되어 있습니다. 가스가 새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가 이렇게 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마귀는 그런 것을 아무렇게나 털어버린다는 거죠. 그저 시간을 엉뚱한 데만 허비하게 만듭니다. TV 스위치를 켜가지고 TV를 보면서 시간을 허비하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컴퓨터 앞에서 여러 가지 인터넷 그런 작업들을 하고 또 엉뚱한 것을 막 이렇게 보면서 또 시간을 막 이렇게 소비하게 만들고 또 때로는 우리 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수도꼭지를 또 틀어서 그 많은 시간들을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이렇게 흘러보내게 한다는 거죠. 또 때로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 그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그것으로 시간을 막 허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왜 시간을 관리를 해야 되는가? 이 원수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 시간들을 도둑질해서 악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시간을 관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새 생명을 소유한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생명을 소유한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관리해야 됩니다. 죽은 사람은 시간 관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시간 관리가 필요한 것이죠. 이미 죽은 사람은 시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 있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든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지옥의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였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는 이 땅에 망직을 겸비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자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머리끝에서 발까지 피를 쏟아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시고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해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왕같은 제장으로 살도록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 생명이라는 거죠. 이 생명을 시간관리 안에서 허비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없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직분이 보통 직분입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시간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엉뚱하게 시간 보내면 이 나라 백성,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직을 감당할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가 시간 관리를 잘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기대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을 제대로 잘 관리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제사장 직을 맡은 자들입니다. 시간 관리를 잘 못하면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 직분을 맡은 우리가 시간 관리를 잘 하게 되면 예배가 회복되는 거죠. 예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관리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시간 관리를 잘 하셨습니까? 올 한 해도 이제 3분의 2가 지나고 이제 3분의 1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3분의 2의 시간을 어떻게 시간 관리를 잘 했습니까?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시간 관리를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할 것인가 몇 가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다시 한 번 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시간을 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시간을 공급받고 그 시간으로 우리 마음대로 산다면, 우리 뜻대로 산다면 그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주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너무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시간을 관리할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해하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의 표대를 분명히 잡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힘을 다해서 이렇게 산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뒤에는 낭패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해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였나이다.
주님께로부터 어떤 말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야, 참 열심히 살았구나 하면서 막 칭찬하는 것을 기대할 만하죠. 근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완전히 다른 말씀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지켜놓고 아무리 열심히 힘을 다해서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중엔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루하루를 맞이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장 35절 말씀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는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주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주님 안에서의 삶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뜻에 맞춰서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인생의 목적, 그 표적에 맞추면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적을 이때까지 잘 맞추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 주님께서 세우신 그 표적에 잘 맞추면서 살아오셨습니까?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이 사격 경기장에 미국의 매튜 에즐리 선수가 최고의 성적을 이제 얻으면서 결승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결승전에서 이제 10발을 쏘는데 10발을 다 명중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명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실격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9발까지는 다 자기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습니다. 마지막에 한 발도 명중하긴 했는데 옆에 선수의 표적에다가 명중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실격입니다. 열심히 살고 명중하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세우신 그 표적에 맞추면서 살지 않으면 실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관리를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한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죠. 그래서 3분의 1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 이 시간을 관리할 것인가? 삶을 단순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삶을 정리하는데 어떻게 정리할까요? 복잡하면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삶을 단순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주님 뜻에 맞춰서 삶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좋다, 이것이 나쁘다, 그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무엇이 기준이 되는가 하면 주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서 주님의 뜻하고 관계없는 것은 아무리 그럴듯하고 괜찮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가 있습니다. 가수연에 가면 아주 중요한 과정이 가지치기죠. 가지치기를 안 하면 상품 가치가 있는 그런 과실을 얻기가 불가능합니다. 가지치기 하는 목적은 상품 가치가 있는 과실을 얻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지치기를 할 때는 사정없이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야, 이것은 좀 괜찮은 것 같다, 이것은 좀 좋아 보인다 해서 가지치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해놓으면요,
가지가 무성해서 열매는 또 많이 맺히겠지만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그런 가시만 많이 맺게 됩니다. 제대로 가치 있는 가시를 맺으려면 사정없이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50% 이상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60%, 한 70%, 80%까지도 가지치기를 해야 그 남은 가지에서 제대로 된 그런 상품 가치가 있는 가시를 얻게 됩니다. 이 시간은 잘라내기가 힘든데, 여기서는 그래도 내가 이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이 시간까지 내가 포기를 해야 되는가? 이것 정도는 괜찮지 않겠는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뜻을 기준으로 해서 주님의 뜻하고 상관없는 것은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듯하고 괜찮아 보이고 즐거워 보이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안 누리고 천국에서 누리면 훨씬 잘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하고 살기에는 너무 이 짧은 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 다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기준으로 해서 삶을 단순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죠. 애플사를 사임했던 스티브 잡스 이분이 이 애플사를 자기가 창립을 해놓고 나중에 쫓김을 받죠. 쫓겨났다가 1997년 애플사가 굉장한 이 적자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이 부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애플사에서 스티브 잡스를 다시 이렇게 불러들이죠. 그리고는 이 스티브 잡스가 1997년 부도 위기에 놓인 그 애플사에 다시 돌아와서 한 일이 뭔가 하면 단순화 작업을 합니다. 스티브 잡스의 트레이드마크가 단순함, 심플 이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 애플사에서 만들고 또 판매했던 그 제품이 한 50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가 그때 들어오자마자 한 것이 그 50여 가지나 되는 그 제품을 싹 줄이고 딱 4가지를 이렇게 선택해서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요구하기를 복잡한 버튼을 1개 이상 만들지 말라. 복잡하면 이 제품 안 된다 이거죠. 그 복잡한 이 버튼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 이상 만들지 말라. 이것이 먹혀들어간 거죠. 그래서 애플이 1997년에 이 스티브 잡스가 이 애플에 다시 복귀해가지고 지금 14년 정도가 흘렀는데 지금 세계에서 최강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겁니다. 단순함이 복잡함을 이긴다 하는 것입니다. 복잡하면요,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삶을 잘 정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뜻을 기준으로 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가지치기. 단순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함을 영어로 심플이라고 하죠. 심플. 이제 이거하고 비슷한 이 단어가 또 이제 이 신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플하지 않으면 신풀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단순하게 살지 않으면 죄로 가득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복잡하게 살도록 우리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단순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뜻을 이렇게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난 뒤에 제 아들이 찾아왔죠. 그리고 예수님께 이야기하기를 주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찾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 괜찮지 않습니까? 나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괜찮은 일입니다. 보기 좋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지치게 하고 내가 좀 더 하라고 하겠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괜찮다고 해서 안 됩니다. 그런대로 이거 보기 좋지 않느냐? 아닙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주님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에 맞춰서 생활을 단순하게 정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현재 하는 일을 충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관리할 때 미래를 위한 시간도 관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미래의 소망을 이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를 위한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하는 일을 충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를 위해서 최고로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현재 하는 일을 충실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미래는 현재 하는 일을 충실히 할 때 주님의 때에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양을 치는 목자였지 않습니까? 양을 이렇게 치는데 이 양을 잡아먹겠다고 늑대도 달려들고 또 곰도 달려들고 사자도 막 달려듭니다. 그때 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물매돌을 이렇게 아주 충실하게 이렇게 던졌죠. 그래서 늑대가 나타나면 늑대를 이렇게 탁 이렇게 해서 명중시키면서 쫓아내고, 또 사자가 나타나면 또 사자를 탁 이렇게 해서 또 명중시켜서 쫓아내고, 또 곰이 나타나도 탁 이렇게 해서 명중시켜서 쫓아내고, 아주 충실하게 양떼들을 지켰습니다. 물맷돌 하나를 던질 때도 양떼들이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충성스럽게 물매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골리앗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골리앗은요, 덩치 크지요? 또 바보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무엇을 명중시켰습니까? 늑대를 명중시키고 곰을 명중시키고 사자를 명중시켰던 다윗 앞에 이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멘! 평소에 하는 일을 충실하게 하면요,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한 방에 서투르는 것입니다. 미래는 열리는 것입니다. 그 한 방에 의해서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하는 일에 충성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에게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지금 하는 일이 하찮은 일을 할지라도 작은 일에 충성하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우리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여자 성악가 신영호 씨가 처음에는 뉴욕 그 오페라 극단에서 아주 미미한 역할을 맡아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신영호 씨가 자신이 현재 하는 역할은 너무 미미한 것이지만 자기도 언젠가는 무대에서 주연이 되어서 이제 이 노래도 부르고 연기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꿈꾸면서 연습할 때마다 전 악장의 가사를 다 외우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공연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프리마돈나, 이 홍혜경 이분이 이제 주인공이 되어서 무대에 서서 쫙 이렇게 노래 부르고 연기를 하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악장을 마치고 돌아봤는데 이 홍혜경 씨가 그때 너무너무 아파서 더 이상 무대에 설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근데 곧 이어서 제 2막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 악장을 다 이 외우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때 이 신혜경, 신영호 이분이 이제 자기가 다 이 외우고 연습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것을 표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 친구가 무엇을 하겠느냐 하면서 무대에 세웠지만 이 신용옥 이분이 너무 멋지게 감당한 것입니다. 너무 감동적으로 전 악장을 다 외우고 연습했던 그것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일확세계적인 스타로 시험을 잊게 되었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엽니까? 미래를 위한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할까요? 현재 하는 일을 충실히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고 해서 하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는 일을 충성스럽게 하면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죠.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준비된 그 사람을 에게 미래를 맡기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할 것인가? 이웃을 위한 여유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시간 관리를 할 때 자기만을 위해서 팍팍하게 스케줄을 이렇게 꽉 차놓고 옆도 돌아보지 못하고 앞만 바라보면서 팍 전진해 나가는 그런 시간 관리가 아니라 이웃을 위한 여유의 시간도 마련하라는 거죠. 너무 바쁘게 앞만 바라보면 막 전진하면서 바쁘다 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죠? 옆에 이웃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고 돌아볼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위에 보면 참 이 힘들게 사는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다른 사람들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볼 때도, 우리 가족 안에도, 자녀들 가운데, 배우자도 정말 배우자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그렇지만 외롭게 있는 그런 배우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럴 때 그것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고 더 바쁘게 막 이렇게 사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뿐인 사람. 나뿐인 사람. 나만 생각하면서 막 사는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웃을 위해서 멈춰서서 환한 미소를 이렇게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여유, 그 시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서 멈춰서서 그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여유의 시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것이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설교를 막 이렇게 밀어붙였습니다만은 잠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는 여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내시겠습니다. 같은 값이면 손도 한번 쫙 이렇게 내밀어서 만져주는 여유를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웃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죠.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 이웃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그 비유에 보면 강도 만난 한 사람이 지금 신음하면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바쁘다고 그냥 옆으로 싹싹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 이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가던 그 길을 멈추고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하룻밤을 함께 지내면서 그 상처를 싸매주고 그 강도 만난 환난받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여유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여유의 시간을 꼭 마련하기를 축복합니다. 뚜르 드 프랑스, 이 세계적인 자전거 경기죠. 뚜르 드 프랑스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 일주라는 말입니다. 매년 7월달이 되면 3주간에 걸쳐서 프랑스 일주를 하는 자전거 경기가 있습니다.
투르 드 프랑스, 아주 세계적인 경기죠. 이 경기에서 가장 최다 이 우승을 한 사람이 7연승을 한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암에 걸렸다가 이제 아주 이 투병 생활을 열심히 이렇게 하고 건강 관리를 해서 이제 그 암을 극복하고 이제 투르 드 프랑스 이 자전거 경기에 출전한 선수죠. 이분이 이제 5연패를 하는 2003년도 이제 경기에서 이제 자전거를 타러 열심히 질주를 합니다. 근데 결승을 얼마 남겨놓고 한 어린 아이가 이 암스트롱이 1등으로 막 이렇게 질주해서 들어오니까 그것을 환영한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암스트롱이 그 아이를 이제 피하대죠. 피하다가 그냥 넘어져 버렸어요. 근데요, 이제 이 암스트롱을 바라보면서 막 이렇게 뒤에서 이 2등으로 달려오던 이 독일의 울리히 선수가 이제 이 사람은 이 울리히 선수는 암스트롱 때문에 늘 2등만 했던 선수입니다. 근데 지금 암스트롱이 넘어졌죠. 결승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1등 될 수 있는 철의 찬스입니다. 근데 이 울리히 선수가 암스트롱이 그 아이를 안 다치게 하기 위해서 피하다가 넘어지는 그 광경을 보고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딱 섭니다. 그리고는 암스트롱이 다시 일어나서 자전거를 타고 달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달립니다. 이웃을 위해서 멈춰 설 수 있는 여유. 이 시간을 꼭 마련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바쁘게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간 관리를 할 때 주어진 빈 시간을 선용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맞이하게 되는 빈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이제 맞이하게 되는 빈 시간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아니면 열심히 직장생활 하다가 그 직장에서 이제 물러나게 된다든지 실직을 하게 된다든지 혹은 실패를 한다든지 아니면 약속 시간을 정해놓고 갔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뻥크를 내고 그 시간이 이제 빈 시간으로 주어진다든지 이럴 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보통 사람들은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요?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이렇게 되어지느냐? 그리고 이 약속을 뻥꺼낸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막 그렇게 이제 시간을 죽이는 거죠. 근데 그런 빈 시간에 대해서 시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선용하는 것입니다. 여기 16절 말씀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씀이 있죠. 이것은 시간을 살려내라는 말씀입니다. 죽어가는 시간을 구속해내라. 살려내라. 그 시간을 선용하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정을 품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습니까?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거기다가 나는 저 서바나까지 봐야 되겠다 하면서 열심히 달리는 그런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던 이 사도가 감옥에 갇혔는데요. 근데 그 안에서 어떻게 보냈습니까? 억울하면서 원통해하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렇게 보냈던가요? 아니죠. 그 감옥 안에서 오히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감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옥중서신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말씀들이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감옥 안에서 그 빈 시간 속에서 아름답게 만들어져 나온 작품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그 시간은 예수님께서도 할 수만 있으면 피하셨던 시간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십자가의 그 시간은 주님께서도 피하고 싶었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니까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켜서 그 십자가에서 시간을 보내죠. 원치 않았던 시간이지만, 피하고 싶었던 시간이지만, 엄청난 고통이 가해지는 그 시간이지만,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는 최고의 고통스러운 그 시간이지만, 거기에서 주님은 최고로 선용을 하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향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욕하고 때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효도를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행하십니다. 그리고 한편 강도를 낙원의 천국의 백성으로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하십니다. 원치 않았던 그 십자가의 시간이지만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시간을 너무나 멋지게 구속해내십니다. 시간만 구속하셨던가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내셨습니다. 우리는 다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 최고의 고통, 그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내시는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어내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시간을 맞이할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축복합니다. 원통하고 억울하고 그런 시간으로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시간의 종되라고 이 땅의 시험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시간의 종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시간의 관리자요, 시간의 청지기들입니다. 주어진 시간 속에서 왕같은 재상으로 후회 없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